성경 봉독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8189 선교에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본 그런 좀 감동적인 글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딸의 가게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셔서 이제 손님께 이렇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계산도 하시는데 거의 문을 닫을 시간쯤 됐을 때 한 4세에서 5세에 돼 보이는 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반찬 가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반찬을 막 챙겨주고 그때 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어머니는 의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기계 손이 찧어서 어쩔 수 없이 의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수를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꼬마 아이가 그 할머니의 손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손이 없어요? 라고 질문했죠. 순간 정적이 쫙 돌잖아요. 할머니도 당황하고 그 어머니도 당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년의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셔서 천사님들이 손을 빌려 가신 거야. 외할아버지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빌려줬던 손도 돌려받고 상도 선물로 많이 받으실 거야. 자, 할머니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자.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너무 그 아이 엄마에게 고맙다고. 그 아이 어머니는 그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할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가 손이 의수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본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참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알아도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꾸짖기보다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또 이 얘기에 또 이렇게 뭐가 괜찮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잘못한 거 알아도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괜찮다고, 괜찮아. 저는 항상 좀 많이 꾸짖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자마자 저한테 아빠한테 혼날 일이 있다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예, 우리 집에 법관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때로는 위로를 받고 싶듯이 우리 아들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잘못한 것 알지만 그래도 괜찮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완전한 100점짜리는 없고 100점짜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모두 위로를 또 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이든지 간에 뭐 육신의 상처를 통해서 얻은 상처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외형적인 상처는 뭐 후시딘을 바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후시딘을 발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더 훌륭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의 몇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치유되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에요, 아니약이에요?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세월이 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약도 있답니다. 네. 물론 지나가는 거 있겠지만, 물론 그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면 막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막 이야기하다 갑자기 훅 하고 가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뭐죠? 그 말에 그분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마음에 있는 상처는, 뭐 자라오면서 상처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과거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히터 다 끄셨나요? 히터를 다 끄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 졸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줘요. 인간관계가 늘 어려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아버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괜히 마음이 아파요. 지가 뭐 잘났으면 뭐 이렇게 하고 집에 간다거나, 그건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는 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게 DNA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것을 자식에게 자꾸 푸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딸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하고 살아요. 그건 뭐냐면 엄마를 뛰어넘지 못했고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석하지 못했고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아빠처럼 술주정뱅이로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지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유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작은 상처가 우리의 온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가장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예요? 다 아프죠. 이 손가락을 다쳐도 온 몸이 아파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어떻게 사람이 그 말 듣고 그렇게 삐지냐고.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말이 지나쳐도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을 들으면 온 하루의 기분이 상하고 갑자기 내 마음이 디프레션으로 빠지고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쭉 가라앉는 그런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다 해당돼요? 네,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근데 그 예전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이 꼭 잘 못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처를 내가 대하는 태도와 반응, 그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처를 딛고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지만 그 과정을 이기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과거를 살아가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그런 상황만 되면 마음 아파하고 작아지고 디프레션에 빠져서 늘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상처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의 문제이기보다는 상처를 바라보는 나의 삶의 태도와 그 상처를 대하는 나의 반응,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반응 좋아요. 오늘은 마음의 상처에 관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받죠.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살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이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안 그런 척 그러잖아요. 근데 안 그런 척 그러는데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나죠. 나는 절대 아픈 티 사람들한테 안 내 그러는데 내지 않는데 다 알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아픈 것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 돌아서면 영적인 것이 통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린 관계 속에서 다 알아갑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사람은 강하고 힘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아주 가냘프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뭘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뭘 얘기합니까? 가난하지 않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상해서 왠지 삐져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는 전쟁의 포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무엇의 포로가 되잖아요. 오늘 그 설교하셨던 홈쇼핑의 포로가 된 자들, 홈쇼핑에서 벗어날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남편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마 집에 오면 늘 나를 반겨주는 거는 택배, 이런 거. 여보 들어올 때 택배 가져와, 맨날 이런 거. 남편 들어올 때 여러분 밖에서 쓰레기 비우고 와, 아니면 택배 가져와, 그러신 분 회개할지어다. 예. 우리는 늘 무엇인가 포로되죠. 술의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담배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늘 무엇인가 우리는 늘 붙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무엇인가에 늘 갇혀 있잖아요. 무엇인가에 어떤 한 마디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낮게 바라보는 것에 갇혀 있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예수님께 다시 인용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슬픔을 당한 자를 뭐 한다 그랬죠? 위로하시는 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여러분,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러는데 옆에 계신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의 위로만은 받지 않겠다. 그러한 삶을 안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만 없으면 세상을 살 것 같은데 너가 나를 위로해 줘. 너의 위로만은 받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확 살아나고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살아나고 살아날지어다. 손을 들고. 예. 여러분들이 가면 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생기가 높고, 그리고 왠지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자꾸 얘기하고 싶다. 한 30분 정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한 30분 정도를 얘기했는데 정말 2-3시간 얘기한 것 같이 기분이 좋은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상처를 입었다, 마음이 아픈데 힘든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래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느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띄워놔 주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대신이에요. 대신. 이거 대신 이걸 주고 이거 대신 이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A라는 걸 요구하는데 A를 주시지 않고 B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B가 결과적으로 A를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관을 주신다. 화관은 아름다운 면류관이죠. 슬퍼하는 자에게.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슬퍼하는 자는 슬퍼해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고 해요? 화관, 빛나는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선교회장하고 속장하고 안내위원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려움 많으시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 가지고 딱 와가지고
우리 주차 요원들에게 발레 파킹하는 사람을 주는 것처럼 탁 주고 가는 분 안 계시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그 사람 그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해. 그 추운데 시간 내어서 이렇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해요. 저는 그분들 옆에서 늘 주시는 과자만 먹고 있지만 그럴 때 정말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인사해주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교회장 늘 수고하고 카톡 올리는데 거기다 답 달아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제일 좋은 사람이 제가 글 남길 때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워낙 글을 많이 달기도 하지만 댓글을 자주 안 달아가지고 제가 속장님에게는 유원자 권사님 달아주세요. 유원자 권사님이 글을 다니까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하고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사소한 관심이고 그리고 사소한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힘들죠. 하나님 일 한다는 게 힘들어요. 쉬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12월만 지나가면 내가 때려치리라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입속에 사라질지어다. 다 아멘 했어요. 다 봤어요. 신앙 결심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하겠다는 것만 보이고 안 하겠다는 건 잘 안 보고 있는데 구두로 설명해주고 다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잘 안 들은 척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분이 워낙 또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 일하다가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상복을 입은 것처럼 슬픈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레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죠? 자,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은 레아의 동생이에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보니까 시집을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라헬은 그래도 자기 걸 잘 챙기는데 레아는 자기 걸 잘 못 챙겨요. 그래서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구를? 레아를 야곱에게 줬어요. 그럼 레아의 마음은 어때요? 기분 더럽잖아요. 나는 야곱 원했던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으로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얼씨구나 좋다라고 레아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내가 원했던 걸 라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일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죠? 그 집에 그 부인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야곱의 인생 행복할까요? 저 행복하지 않죠. 그 둘이가 있는데 어떻게 둘이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왜냐?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남편도 얻지 못했고 아버지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어떻게 위로해 주는지 아십니까? 자, 2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라헬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때로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준 것이 아니라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장자. 자, 29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르우벤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주셨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레아의 인생은 여러분 야곱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신의 인생은 없고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소박한 꿈이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 그 마음을 보시고 르우벤을 허락하신 거죠.
르우벤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르우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르우벤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가 누구냐면 시므온이죠. 시므온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시므온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레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시므온을 주는 거예요. 시므온의 뜻이 뭡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시선이 레아를 향하지 않고 라헬을 향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괴로움을 내가 안다, 네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그 대신 시므온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누구냐면, 셋째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 레위가 셋째예요. 레위가 누굽니까? 내 남편이 지금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유다인 줄 아세요? 유다를 낳았을 때 유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레아에게 돌아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고 레아가 하나님을 보게 됐나요?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괴로움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A를 달라 그러면 A를 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A가 아닌 더 근원적인 그런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남편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이제 야곱이 나를 좀 덜 보아도, 야곱이 나를 돌보지 않아도 그것에 의해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기쁨과 돌보심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회복해 하시고 대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헬렌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학대와 여러 가지 매질을 당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이렇게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됐을까요?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기 시작한 거죠. 차갑게 구는 거. 그래서 차갑게 구는 사람과 따뜻하게 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자아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죠. 문맥을.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은,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죠. 딱딱한 사람들은 그 반응에 대해서 아주 부러지거나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하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냉정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 성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느 기도 가운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기도 가운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헬렌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아버지를 딱 찾아가던데 집을 나오고 수년의 생활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보니까 그때 매질을 했던 큰 아버지가 아니라 왜소하고 아주 작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헬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전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아빠가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살아보지 않았고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빠가 약해지고 그리고 아주 늙어버린 거예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빠였니? 내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었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딸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싹 풀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상처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아픈 사람을 보면 공감하게 되고 아픈 사람을 보면 다독거려주게 되고 함께 우는 사람 옆에서 더 서글프게 울어줄 수 있는 그 감정이, 마음이,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옛날엔 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픈데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이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갈 아시죠? 하갈? 여러분, 하갈이 사실은 레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갈이 뭔 잘못이 있어요?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의 문화 속에서 성경은 일부 일처를 주장하는 거죠. 일부 다처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종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부인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첫 번째 부인이에요? 아니면 첩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기 때문에 첩이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부인,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두 번째 부인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부인. 하갈이 첩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인데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첫 번째 부인이 구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인인데. 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원해서 아이를 낳았나? 주인이 종을 강제해서 네가 아들을 낳아줘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아들이 잉태했더니 구박을 해. 그리고 갈 데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6장 10절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은 자의 상처를 놓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사라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사라와 하갈을 동일하게 봤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갈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부르짖을 리 없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갈이잖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주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으며 그리고 하갈에게 내가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교회는 좀 묘한 공동체인데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받은 사람 손 내려보세요. 다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줘요. 아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병 간호하다가 여러분 상처 많이 받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짜증이 나니까 간호해 준 사람한테 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간호하다가 아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늘 울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간호 해주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아픈 사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갈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몬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다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우리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모를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이것까지인데도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정말 치사해서 내가 얘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다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상처를 묻어두고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헬린 아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상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처가 그저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지 않고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드러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지만 우리는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너에게만 얘기할게, 너에게만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는 다 감안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괜찮아, 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하게 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하나님에게 대고 내 친구의 모습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늘 우리는 찌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겠지 다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 일하면서 12월에 딱 왔을 때 내가 정말 영광뿐인 상처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욕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욕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저를 좋아해 주나요? 그건 나의 욕심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이 좋아함을 바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큰 상처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좋아합니다. 역전되리라가 역전되리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는 그런 치유자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상처뿐임을 고백합니다. 삶을 돌아봤을 때 수고와 슬픔뿐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수고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었고 금전적으로도 시간으로도 마음으로도 아프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주시며 상급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난 1월보다 지금이 더 성숙했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끄집어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왜